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오해와 이해의 차이가 뭘까요? 오해와 이해의 차이. 3회입니다. 3회. 5-2, 오해와 이해의 차이는 3회. 아직도 이해 못하신 분 있으신가요? 5-3은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오해, 이해는 알겠는데 이건 어려우시죠? 어떤 오해도 3번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 아하.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 뭘까요?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다. 역시 하나를 가르쳐드리면 열을 아시는군요. 니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해하지 못한 것은 소유하지 못한다. 제가 찾아보니까 니체가 어디서 언제 이런 말을 했는지 제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런 말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이해하지 못한 것은 소유하지 못한다. 알지 못한 것은 내가 가지지 못한다. 그런 말이죠. 생각해 보면은 말이 됩니다. 저는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식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는데요. 제가 주식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그쪽으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못 갖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돌아다니면 돈이 보인대요. 아, 이렇게 하면 돈 되고 저렇게 하면 돈 된다. 근데 그런 분들은 돈을 잘 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면 보이고 보이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알아야 면장도 하지 그런 말 있죠.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이 면장이 동장, 뭐 면장 이런 말이 아니고 원래 이 공자의 면면장 이제 그 말이 줄어서 된 말인데요. 이 면장 끝에 나오는 장이 담이라는 말이랍니다. 그래서 얼굴을 담을 딱 앞에 담이 딱 이렇게 맞고 서 있는 게 면장인데 그것을 면하는 것이 면면장이랍니다. 그래서 알면은 내 앞에 어떤 것이 가로막고 있어도 내가 그것을 면할 수 있다. 그 뜻이래요. 이게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모르셨죠? 교회 오면 이런 것도 하나씩 배우신다니까요. 모르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음악을 알면 음악이 내 것이 됩니다. 제가 음악 가르쳐 봐서 알잖아요. 저를 음악 가르쳤던 선생님 중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하셨던 이강숙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을 읽다가 이런 부분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어릴 때 그 음악 선생님께서 우리 이강숙 선생님한테 베토벤의 월광곡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음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곡을 한번 들어보리라. 근데 이제 그 시절에 음반 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뒤져서 음반을 하나 구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월광곡 아세요? 한번 조금 칠 수 있나요? 2악장? 안 돼요. 조금만. 아마 여러분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따라라라라라라라 뭐 이렇게 제가 지금 목이 쉬어가지고 잘 안 나오는데 제가 원래는 조금 더 잘하는 거 아시죠? 아니 근데 이걸 딱 들었는데 글쎄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음악이라고 그러셨는데 왜 이게 아무 감동이 없는가? 선생님께서 듣고 또 들어라. 그래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 책에 음악이 그러니까 노래가 소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음악이 드디어 잡혀지기 시작한 거죠. 들리고 이거 이 소리, 이 소리, 저 소리, 이 선율 음악이 잡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음악이 왜 선생님께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음악이라 최고의 음악이라고 그랬는지를 결국에는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 끝부분에 그 글 끝부분에 이렇게 적으셨어요.
중학교 2학년 때인 것 같다. 나는 베토벤의 월관곡에 맹세를 했다. 그대를 위해서 나는 내 인생을 바치겠노라고. 그 음악이 보이고 음악이 내 것이 되니까 내 인생을 내가 어디에 걸어야 되는지 그게 보인 거죠. 여러분,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다. 그랬죠? 저희 아내가 정말 대단한 게요. 제가 잘 못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초식동물하고 육식동물이 있는데 초식동물한테 육식동물이 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주면서 내가 너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면 초식동물이 전혀 사랑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왜 저한테 할까요? 그 반대로 육식동물한테 초식동물이 와가지고 풀을 막 주면서 내가 너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면 전혀 이해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상대를 알아야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배우는 거죠. 저희 아내가 정말 대단하다니까요. 그래서 상대를 알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야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Happy wife, happy life. Happy wife, happy life.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Happy husband, 그 다음 뭘까요? 에? 없어요, 없어.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옵니다. Happy husband, happy 없어요. 이거 왜 없나 봤더니 이거 라임을 맞출 수가 없답니다. 라임을 맞출 수. 그래서 그냥 Happy wife, happy life라고 생각하시고 하여튼 아내를 행복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알아야 뭘 가정을 행복하게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불행한가? 우리 아내가 불행해서 그렇구나.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하지도 못하면서 제가 왜 이런 말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중요한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찾아보세요. 영어 성경에 Let us press on to know. 프레스 아시죠? 그럼 press on. 그러니까 힘을 다하는 겁니다. 내 노력을 다 짜서 뭘 해야 되냐면 to know the Lord.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제대로 살 수 있는 방법,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의미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갈라디아서 지금까지 읽어오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발견해 오셨습니까? 제가 계속 한 가지만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 저는 그것만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된다. 갈라디아서 3장 4장 말씀이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성경 퀴즈 끝났다고 이제 관심이 별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자녀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은 정말 감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천국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맛볼 수 있고 저 하늘에 가면 그것을 온전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만으로 거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하죠.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그냥 놀라 자빠졌어요. 꼬꾸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래서 바울은 마침내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다. 우리 절 가르치셨던 이강숙 선생님은 월광곡에 내가 인생을 바치겠다. 그것도 좋은 일인데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내가 복음을 위해 내 인생을 바치겠다. 사실 그게 의미 있는 거죠. 사도행전 20장에 제가 읽을 때마다 감동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거쳐서 그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렇게 초청하고 사람들이 다 바울을 말립니다. 가지 마라. 거기 가면 죽는다. 바울도 그걸 알았어요. 바울이 그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기가 잡혀갈 걸 알았어요. 환난 받을 걸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나의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마치는 데에 내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은 음악에 생명을 걸었지만 바울은 복음에 자기 생명을 바친 거죠. 바울같이 정말 하나님께 인생을 바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정말 복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알기에 힘쓰고 있고 그리고 그 안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요. 정말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세상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보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 수 있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수고하면서 생명을 걸고 인생을 바쳐서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1장 읽으면서도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때의 저주는 영원히 형벌받는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바울이 정말 심하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왜? 복음이 그렇게 귀한 것인데, 복음은 그렇게 순수한 것인데 왜 자꾸 복음에 흠집을 내고 복음의 순수함을 흐트리고 다른 것을 더하려고 하는 거죠. 복음에 내가 생명을 걸었는데 내가 생명을 걸고 지켜온 이 복음에 왜 자꾸 엉뚱한 일을 하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할례파라고 그랬죠. 할례파. 할례 안 할래? 할례 안 할래? 그래가지고 할래? 천국. 안 할래? 지옥. 이렇게. 그게 할례파예요. 할례파.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자꾸 다른 걸 더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할례를 이야기한다거나 오늘 본문에 나온 이상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에 종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여기서 초등학문 여기에 대한 해석이 많은데요.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초등학문
헬라어로는 스토이케이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 그런 걸 거예요. 내 운을 좌우한다. 이게 내 인생을 좌우한다. 내 운명은 여기에 달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주팔자 보지 않습니까? 그게 초등학문이에요. 그게 이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이 땅에 내가 산 날과 일과 시가 있어서 하늘에 뭐하고 이렇게 맞아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모르세요? 팔자. 그 당시만 해도 이 땅은 4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땅, 고기, 물, 불, 고기가 아니고 공기, 땅과 공기와 물, 불이 이 땅을 다 구성하고 있고 이게 하늘의 달과 별과 해와 어떻게 이렇게 맞아서 내 운명이 결정된다. 이런 사상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일월 성신, 해, 달, 별 운명을 좌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도 이런 사상들이 많이 지금도 있습니다. 내 운명을 점치기 위해서 이제 점 보러 간다거나 사주를 본다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거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날은 운이 있는 날이고 이날은 운이 없는 날이고 우리도 그런 말 하죠. 재수 있다, 재수 없다. 그게 다 이런 데서 오는 거거든요.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따지는 분들 계시죠? 손 없는 날 이사 가야 된다. 손 없는 날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제가 또 이런 거 알려드릴게요. 그 동서남북이에요. 동서남북. 여기 동남 서북 이렇게 하는데 거기 이제 귀신이 이제 그렇게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1, 2일, 남쪽에는 3, 4일. 이것도 외우시는 분들 계시다. 서쪽에는 5, 6, 북쪽에는 7, 8. 그러니까 1, 2, 3, 4, 5, 6은 귀신이 동남 서북으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이 손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없애고 이사를 가셔야 돼요. 그렇게 남는 날이 뭡니까? 9하고 10이죠. 그러니까 9일하고 10일, 19일하고 20일, 29일하고 30일 날 이사 가시면 돼요. 그게 손 없는 날입니다. 그게 손 없는 날. 여러분 언제 이삿짐 센터가 제일 싸게 이사할 수 있는 날인지 아세요? 손 있는 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날 골라서 가죠. 골라서. 제일 싸니까. 우린 제일 싼 날이 제일 좋은 날이잖아요. 문제는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에이, 그래도 이왕이면 손 없는 날 이사 가야지. 그래도 이왕이면. 오늘은 너무 재수가 없다. 그런 말도 우리가 그냥 쉽게 하죠. 제가 생각해 봤어요. 기도하는 중에 이게 딱 떠올랐습니다. 재수가 필요한 사람은 정재수 집사님을 찾아가라. 제가 이게 기도 중에 딱 이게 떠올랐다니까요. 그러면 정재수 집사님 재수가 거기 있잖아요. 거기 가시면 된다.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할례 주장하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 11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날도 지켜야 되고 이런 달도 지켜야 되고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이런 해는 중요하고 이런 얘기를 거기다 계속 했다는 거예요. 할례뿐만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래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또 이상한 구원론을 가지고 온 거죠. 이거 더 해야 되고 저거 더 해야 된다.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켜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처럼 이것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을 지키는 것이 내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데 이것이 다가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을 붙여서 복음을 변질시키면 바울이 오늘 그러면 내가 수고한 것이 다 헛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의 수고뿐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른 어떤 것을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약하고 천박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약하고 천박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종교 생활은 하고 있지만 내 삶은 여전히 약하고 천박할 수밖에 없는 삶이 왜 오냐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 그 말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벌써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마음을 만질 수 있게 됩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소중한 생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세상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이 고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통해서 이 세상의 운이나 재수나 귀신이나 뭐 이런 거 쫓겨다니지 마시고, 무서워하지도 마시고, 그런 거 생각하지도 마시고, 그렇게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강하고 고귀한 그 복음에 매여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떤 귀신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저도 어릴 때 귀신 얘기하면 되게 무서웠거든요. 이제 우스워요, 우스워. 이제 C.S. 루이스가 그런 말 했습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 비웃는 거랍니다. 비웃는 것. 피식 하는 거죠, 피식. 내 인생에 사탄의 역사가 일어날 때 피식 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약하고 천박한 귀신 따위에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강하고 고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강하고 고귀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떤 운이나 재수나 귀신이나 그런 것에 내 인생이 달려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굳건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강하고 고귀하게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